새로운 삶을 위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눈물과 한계,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넘을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순종을 통한 회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태도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기적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지를 나누고 또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내려놓으셔서 종의 모습을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 세계로 피조물인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육신의 기본은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사실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선교의 첫걸음도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핵심은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심없고 가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제 삶 속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지고 싶은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권리를 포기하면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면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면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얼굴들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실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어렵죠. 우리는 다 존중받고 싶고 또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좀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아주 이렇게 무명의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곳에, 또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알게 된 것은,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비참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미국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13개인데 아무튼 제가 있었을 땐 11개였는데 이 온누리 교회가 이제 11개가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본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가게 돼요. 뭐 장로 장립이라든지 주로 이제 장로 장립보다는 이제 이취임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 뭐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1, 2년까지는 잘 몰랐는데 한 2년쯤 2년 좀 지나서 그쯤부터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알게 된 건데 뭐냐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미국 분들이 이 동양 사람인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말한 거는 아닌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국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는데 제가 자리를 꼭 창가로 해주세요. 창가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원래 복도 쪽을 좋아해요. 이렇게 좀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또 뭐 화장실 가려면 또 이렇게 약간 미안하고 그러니까 복도 쪽을 선호하는데, 미국에서는 국내선 탈 때는 꼭 창가 쪽을. 그리고 제가 뭐 음악을 막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긴 하지만 막 좋아하는 정도는 아닌데, 제가 꼭 이 안대하고 이 헤드폰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귀에다 넣는 거라든지 해가지고 가서 타면 창가에 들어가서 바로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가리고 그 창가에 기대가지고 말 시키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나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당신도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번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 보이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약간 차별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겪는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데 교회 이침이 있고 뭐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권사님 가운데로 끊어주세요. 복도도 아니고 창가 가운데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싫어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막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가운데를 좋아하지 않는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뭐 있을 때 뭐 하면 같이 인사도 하고 앉아서 그게 편하더라고요. 창가보다도, 창가에서 그냥 잠도 안 오는데 잠자는 척하는 것도 그거보다도 가운데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말도 안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뭐 저를 그렇다고 뭐 그 다음에도 저를 뭐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편하고 그냥 웃고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운데 자리가 또 좋더라고요. 또 좋아요. 이쪽 사람이 기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약간 가고, 이쪽 사람이 그냥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창가는 이쪽 사람이 가운데 있는 분이 저한테 기대면 완전히 갈 데가 없어요. 복도 쪽에서 약간 복도 쪽으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불편한데 가운데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그마한 거든 큰 거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거가 없습니다. 못할 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되는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갖는 괴로움인지, 속상함인지, 어려움인지, 두려움인지, 염려인지, 만약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 번은 저가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끼리 밥 먹으러 다 갔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신 차리고 몇 시만 일찍 나가서 또 저 두고 갈까봐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빨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새벽 기도 때 식사하러 이제 봉고 타러 가는데 제가 올해는 한 번도 안 늦었어요. 늦게 가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잽싸게 가서 5분 전에 가서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제가 그냥 우습게 우스운 얘기로 했지만 큰 부분든 작은 부분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포기하지 못할, 내가 내려놓지 못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더니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인간 사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무리들하고 띄워놓는 거죠. 띄워놓으시고 예수님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셨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 행동도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을 뽑을 때,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사역,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 많은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고자 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할 때 예수님 하셨던 게 뭐냐? 기도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예수님을 결국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가?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군호를 맞춘다고 했는데 사인을 맞추게 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셨죠. 예수님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을 때도 그 유혹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가 시브리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인간으로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통곡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이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자막이 없어요. 제가 안 준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기도해 다오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피같이 흘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사정을 가지고, 슬픔에 압도되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분이 낙심하고 손을 놓고 맥이 빠져 계시고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압도되었지만, 그래서 그분이 통곡으로 눈물로 피가 땀이 되어 흐르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그마한 거든 큰 거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밤을 새는 철야 기도를,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를, 그리고 문제 앞에 해결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어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오늘 제목과 같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순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가 감사죠. 감사.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감사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서 얘기했는데 너무 냉랭한 반응이니까 조금 낙심되지만, 예, 아멘. 예, 맞아요. 고마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무슨 우리가 뭐 기복신앙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또 우리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도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 시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배우셨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순종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가정 가운데 있으면 더 용기를 얻으시며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뜻에, 부르심에,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예요. 과연 우리가 순종했는가? 아닌 거는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거예요. 중간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과연 내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시간 동안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제사를 통해, 순종의 결단을 통해, 순종의 선택을 통해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가며 인내를 통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감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